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뭐가 잘 되면, 건강이 좋아졌을 때, 사업이 잘 될 때,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갔을 때, 성공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입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이 대표적으로 그러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본문 시편 107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부족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현실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물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포로된 땅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왜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눈물의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현실의 결핍도 좌절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핍의 자리도, 폐허의 자리도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의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1절의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라는 말을 원어에서 살펴보면 손을 펴서 찬양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저 잠깐 기분에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욕심으로 움켜쥐었던 손을 이제는 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가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단어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존재 자체가 완전하고 아름답다, 최고다, 어떤 결핍이, 어떤 부족함이, 모자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하심,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와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단순한 자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변치 않는 은혜, 항상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그 은혜를 끊어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특권이고 또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음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해라, 이같이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특권을, 성도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가까운 친족이 빚진 자, 자유를 속박당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고 구원한다, 대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 노예가 된 사람, 빚을 져서 구금된 사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 주었어야 합니다. 속량자, 고엘. 그 대가를,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구원해내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고엘, 속량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고엘로, 속량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죄의 값을 생명으로 치러주시고,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대신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에 대한 반응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의 감사는 속량받은 자의 존재적인 고백이에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여야 합니다. 4절 5절로 이어갑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는 황폐한 곳이지요. 인간의 한계를 여가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곳.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방황했습니다. 방황하다라는 표현은 방향 감각을 잃은 영혼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은 목적을 잃습니다. 목적을 잃은 인생은 감사의 이유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올바른 길을, 방향을 잡고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이 되어 주셨을까? 왜 그들의 고통을 거두어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답은 단순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표현이, 6절의 이 말씀이 시편 170편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 고통, 부르짖음, 구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감사는 고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고통이 없을 때는 감사의 제목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통의 상황 가운데에 이전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감사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맛본, 구원의 능력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받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겠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고통 중에 부르짖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근거 삼으셔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7절입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른 길, 정직한 길이라는 단어는 똑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합한 인생길, 너의 인생이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목적지에 데려다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그 인생길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에 새겨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 휩싸이지 않고 세상의 죄에 함몰되지 않고 구별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세요. 올바른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합당한 길을 걸어가라 하셔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고통이 있었지만 눈물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 거룩한 성읍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해요.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거친 땅에서, 바다의 그 풍랑 가운데에서,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고난의 모습은 달랐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인생을 기억하라. 그러니 찬양해야 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우리의 고열되십니다. 기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인생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기적이 일상이 된 여러분의 인생으로 인하여 이렇게 여러분이 간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내가 간절히, 우리 가정이 간절히, 우리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니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줄인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좋은 것으로, 값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하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요. 여기에도 토브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함 없는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 목사의 간증을 이렇게 먼저 봤어요. 사전 검열을 했습니다. 너무 디테일해. 너무 길 것 같아. 그렇지만 사탄의 힘이 디테일에 있대요. 은혜의 힘도 디테일에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 시간마다 얼마나 좌절되고 힘들고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다 그 시간을 지내고 난 이후에 보니까 다 감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경기도에도 없고 충북에도 없고 서울에도 자리가 없어요. 창원까지 내려가는 중에 연락이 옵니다. 원주에 자리가 있으니까 원주로 가십시오. 처가가 제천이에요. 가장 좋은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딱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500g, 700g 정도로 태어나는 게 정상이래요. 그런데 두 아이가 다 1kg를 넘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때는 눈물이고 그때는 아픔이고 왜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다른 가정이 안 겪어도 되는 일들이 왜 나의 인생에 있는가? 그때는 당황스럽고 눈물인데 되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감사는 회복의 시작이에요. 감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